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무엇일까요? 형통하다. 무엇이 형통한 것일까요? 잘 되는 것이요. 어떻게 잘 되는 것이요?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매일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데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돼요. D형이 돼버리잖아요. 배는 나오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형통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것이 뭘까요? 저 아들이 지게차 운전병으로 지원해가지고요. 지게차 운전 후반기 교육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지게차 운전병으로 가서 건강하게 그 지게차 운전하고 제대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편하게 있다 온 것 같지만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지게차 운전병으로 갔는데 부대에 가보니까 지게차가 없어요.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지게차 운전병으로 갔으면은 지원해서 가서 지게차 투방기 교육까지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지게차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던 자동차 정비병으로 하고 왔다더라고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좀 편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존재의 목적,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풍년 기간 동안 공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가올 그 흉년을 알지 못하기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흉년을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을 맞이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풍요롭게 지내왔던 사람들 어떻게 흉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양식을 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양식에 대한 모든 권한, 곡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이임했습니다.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곡식을 구하려는 사람 다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느냐? 요셉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7년간의 흉년은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에 다 임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디로 가려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대신 아들들을 보내어서 곡식을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들은 누구 앞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 총리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총리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그 앞에 있는 총리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가 요셉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그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책망했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의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요셉의 모습이 이상해요. 갑자기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방이 트여진 곳이라서 항상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떤 때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아주 많이 있던 때고요, 다른 나라는 곡식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의 틈을 타서, 틈을 노려서 어떻게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그 정탐꾼들을 찾기에, 정탐꾼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살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변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그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 요셉의 부분에 이야기할 때 마음에 좀 뭔가 와 닿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의 정체를,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정탐꾼이라 하면서 이 정탐꾼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했던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그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탐꾼의 혐의를 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을, 10명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3일 동안 있게 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형들이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베냐민에게도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본 야곱이 요셉이 없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을 더더욱 아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은 어떻게 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서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형들을 다 보내고 베냐민만 남겨두어서 어떻게 하는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100km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이 요셉을 대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빼앗고, 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어 찢고, 또 요셉을 죽이려 하며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요셉 형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거든. 왜요? 10번,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다른 형들을 다 형들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에 막내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경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촌이 뭐 하면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사촌 형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래 내 형제가 잘 되면 잘 됐다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쓰라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셉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 되는 건 좋지만은 우리보다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이 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형들이 생각했던 대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의 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안 될 것 같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와 버금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손에는요 인장 반지가, 바로가 준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도장이 이게 찍히면 뭐예요? 애굽에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어지고요. 목에는요 바로가 준 목걸이가 아니라 금 사슬이에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금 사슬이면 얼마나 될까요? 목에는 바로가 준 금 사슬이 있고요. 요셉이 입는 옷은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타는 마차는요, 바로가 타는 마차와 거의 비슷한 그런 마차였습니다. 그 마차가 지나갈 때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래, 그런 모습의 요셉.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요셉을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했던 그 형들, 그것이 어떻게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꾼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형들 앞에 나아가서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아시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이 말하기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형들을 뭐라고요?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추궁하고 지금 감옥에 넣기까지 했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형들이 나에게 한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복수를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장 골기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요? 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으로 요셉의 꿈이 다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요? 요셉이 왜 이 꿈을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요셉 잘 되는 거 한번 봐라. 그렇게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일까?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 없어서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 없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총리가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애굽에도 요셉 말고도 총리가 될 사람 세고 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사람 누구? 요셉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하시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하시면서까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사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의 앙비인 아스디가 폐위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위된 앙비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앙비를 선출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땅에 앙비 될 사람, 그 사람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뽑는다면 그냥 몇 사람 지원할까요? 네? 한두 사람 지원할까? 요즘에는 그리 별로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몇 날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나 나갈까요?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꿈 안 꾸지 않았습니까? 나도 저런 자리에 나가봤으면. 그런데 그건 미스 코리아는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런데 왕비는요? 죽을 때까지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집안에서 앙비로 뽑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앙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아리따운 사람들, 모든 사람, 나 아름답다, 나 아리따다, 나 곱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도 나도 앙비 한번 돼볼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그곳에서 누가 뛰어나게 보일까요? 오히려 예쁜 사람, 아리따운 사람보다는 못생긴 사람이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요? 에스더라는 유대 포로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시켜 너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래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덜컥 앙비로 간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각 사람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온 땅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몇 날 며칠 되어지면은
그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의 유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을 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당장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재에 앉아서 땅을 치며 막 뭐 하는 거예요? 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하면서 시를 하지만 어떻게 될까? 그 법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바뀌어요. 이 사실을 아는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 가서 좀 시 좀 풀라 하지 마라 중단해라 하는데 모르드게 어떻게 되어져요? 아니다. 너도 이제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시 바사의 법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누구에게 그 앞에 나아가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옆에 있던 시위대장이 칼로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그 옆에 있던 시위대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누구이든지 칼을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말해 나는 아직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아니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어져서 호의호식하며 살게 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때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럼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그 아리따운 그 왕비 될 사람을 모집할 때 에스더의 소원은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에스더를 바사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정 총무를 해서 조금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감옥에 갇힌 고생을 하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그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요셉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그죠? 이 나이에 꿈 가져봤자 뭐 하겠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앞에 안 보시는 분은 조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셔요? 그냥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네. 어떻게 하루 지낼까? 걱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더 기쁜 거 아십니까? 하지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왜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왜 들어주셔야 할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것 갖고 싶어요.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 아들이 좀 더 좋은 직장에, 내 자녀, 내가 좀 더 넓은 땅에, 좀 더 하다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거 이루어진다 한들 뭐가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이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할 이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 바로와 버금가는 그 자리,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엄마 용돈 좀 줘 할 때 뭐하게? 그래 돌아오는 대답이 뭐예요? 뭐 사 먹게 하면은 선뜻 내주겠습니까? 예? 그래 얼마나 줄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책 사야 되는데 참고서가 필요한데 나 이거 꼭 공부하는데 자격증 따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이거 사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 또 이야기하는 학교 가더니만은 아빠 나 군에서 나 공부해야 돼 책 좀 보내줘 책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요 당장 인터넷 열어가지고 책 주문해서 보냈잖아요. 용돈 보내달라 하면 그래 좀 기다려봐 하고서 며칠 질질 끌 텐데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밤 12시라도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 주잖아요. 우리의 소원,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것이 부부의 기쁨,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테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다 쉽게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다른 집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잘 되어지는데 왜 내 자식들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위를 들어보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불평이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할 대상자는 참 많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목사는요, 전도하고 싶어도 주위 사람 보면 다 목사가 가면은요, 사람들이 미리 방패를 쳐놔요. 목사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저 목사라는 거 아니니까. 저 목사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 나를 어떤 말로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갈까?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저거 분명히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어. 무슨 꿍꿍이? 교회 데리고 가려는 꿍꿍이가 있지.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 많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예수님, 내가 믿지 않은 거? 믿지 않은 친구가 오히려 뭐 할까요? 전도 대상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게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파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입니까? 왜 이곳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형통한 자리입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게 형통한 자리입니까? 감옥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그게 억울하고 진짜 뭐랄까요? 내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인데 그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게 형통한 자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다른 사람 다 도시 다들 잘 나가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왜 이 구리 땅입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게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가고 싶으셔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형통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일을 알고 그 이유를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죠. 몸은 편하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제자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주보 보니까 20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이곳에 세워진 지 20년 됐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제자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왜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를 제자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이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죠. 그냥 오늘 주보 보면은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교회에 보내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 구리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형통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길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많고 많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명 없는 사람하고 사명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가면은 저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뭐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예?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바빠요. 급하게 움직여요. 어디론가 자기들이 직장을 찾아서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데요. 시골에서 온 사람은 어떨까요? 여유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왔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냥 느긋느긋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툭툭 지나가면 어떻게, 우리 다른 사람 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급히 막 바삐 돌아다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 이 마이크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돼요. 마이크도 소리 내야 할 때 내야 되지.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돼요. 그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을 믿고 오늘도 그 형통의 길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